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12월 주일을 보내고 또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에 우리들로 하여금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믿음의 결단이 오늘도 내일도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무엘하 24장 마지막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과 함께 하셨는지를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있다는 이 사실 앞에 감사로 나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엘하 24장 전체를 다 읽습니다. 다윗의 인구조사라는 주제가 달려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러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이르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야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닷딤 후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이요 유다 사람이 50만이었더라. 130만이네요.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강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3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가시 다윗에게 가서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원수에게 쫓겨 3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할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서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 여부수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며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가시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리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댁에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리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이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리우나가 그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리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저는 이제 24절부터 25절 이 말씀을 마지막에 결론으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이제 그 결론이 나오기 전에 서론 본론이 좀 필요하겠죠. 이게 이제 인구 대상, 인구 조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구 조사. 인구 조사를 이제 모세도 했습니다. 인구 조사해서 혼나는 거예요. 예, 혼나는 것입니다. 여기가 모세가 인구 조사할 때와 또 출애굽기에 인구 조사가 있어요. 인구 조사는 이제 전쟁에 나갈 사람을 숫자를 해야하는 것으로 필요하기도 하고, 그리고 성전세 그 반세겔씩 받기 위하여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인구조사를 하라고 이제 하시는데 언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문제가 별로 없고 오늘은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혼나잖아요, 지금. 그런데 인구조사가 또 다른 곳에서도 나옵니다. 열왕기에 나오죠. 역대상 21절에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옵니까? 사탄이 일어나 이 다윗을 선동하여 인구조사를 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도구로 이용하여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 다윗을 격동시켜요? 거기다 하나님이 격동시키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격동시키시는데 역대상에서는 사탄이 격동시킨다고요. 사탄이. 여기는 하나님이 격동시켜가지고 다윗의 인구조사를 시키는데
역대상에서는 사탄이 다윗을 격동시켜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볼 때 되게 헷갈리는 것입니다. 이게 악을 지금 조성하는 거거든요. 악을. 하나님께서 악을 조성하시냐 이런 얘기를 가끔 해요. 이게 첨예한 갈등들이 있습니다. 학자들 간에. 그러니까 목사들도 그 학자들의 견해를 가지고 자기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이제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식을 하게 되면은 사탄이 하는 그 일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로 보는 거예요. 어떤 곳에서는 사탄이 하고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이 하고 지금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래요.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켰어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그들의 행위가 드러나야 돼요. 그래야지 그 행위를 가지고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이라고 하는 이 빛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악을 드러나게 한다고요. 이 악을 드러나게 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빛은 악에게 비춰짐으로 빛에 놀라서 악이 도망간다 이렇게 생각해 버려요. 일반적인 논리로. 우리는 그것을 훨씬 뛰어넘은 해석을 하지요. 어떻게 합니까? 빛의 악에게 갔더니 빛이 악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해코지를 당합니다. 다른 얘기로 악에 의해서 어둠에 의해서 빛이 감싸지는 형태예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빛이 갔는데 어둠이 가만히 있어요. 어둠이 자기의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심판할 수 있습니까? 악한 것이 드러나야지 그걸 심판하는 것이지. 딱 그 논리만 알면은 오늘 이 말씀도 분명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은 어디를 한번 볼까요?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장입니다. 아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에게 갑자기 그를 시험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바치라고. 전부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욥기는 어떻습니까? 욥기서는. 욥은 동방의 의인입니다. 근데 사탄이 쭉 돌아다니다 하나님께 보고하잖아요. 그러면서 사탄이 시기에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만복이, 여러 형통한 삶이 그에게 있으므로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이렇게 고자질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네가 욥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시험해 보라고 합니다. 시험해 보라. 그런데 그의 몸은 만지지 마라. 그래서 사단은 의인의 몸을 만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해요?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시험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또 어디 봐요.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마약 만찬 시간에 어떻게 합니까? 누구에게 사탄이 들어가죠?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잖아요. 허락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생각해 볼 것은 지금 다윗을 어디로 하나님께서 밀고 가는 거예요? 심판의 자리로 다윗을 밀고 들어간다고요. 이게 하나님 주권에 의해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리 밀고 들어갔고, 또 우리가 둘째 아들의 얘기를 보면은 거기 또 아버지가 허락하잖아요. 허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밀고 들어가는 것과 똑같아요. 뻔히 어둠의 길로 갈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자기의 유산을 넘겨주잖아요, 아버지가. 그리고 돌아올 것을 생각하고 문 밖에서 기다립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니까요. 그럼 뻔히 세상 가운데서 죄를 짓고 허랑방탕할 것을 알면서 보는 아버지는 뭐예요? 그걸 밀어넣는 것입니다. 이게 허용이에요, 허용. 허용하면은 그때부터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표현을 좀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그 등을 떠밀어서 그렇게 깨닫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결국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아버지 나라를, 아버지 집을 보면서 깨닫잖아요. 어디 가서 깨닫습니까? 돼지 우리에서 깨닫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야지만이 사람은 깨닫는 거예요. 어정도 돼가지고는 안 깨닫습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가 허용했다니까요.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장에서 봤잖아요. 11장에서 그것 때문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그리고 자녀들이 대항을 하고 반역을 하고 다 죽잖아요. 압살롬도 죽고요. 그리고 이제 열왕기 상에 가서 보겠지만은 그 아도니아, 그 넷째 아들, 그것도 죽어요. 결국 다. 그리고 첫째 아들도 압살롬에서 죽잖아요. 암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므로 그 일이 일어났고 그 일로 인하여서 수많은 불상사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우리의 삶은 어떨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목사님과 대화하다가 자기는 그런 어려움에 들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다른 면에 있는 다른 목회자들은 또 어때요? 자기는 그리 들어가지 않아서 감사해요. 다른 사람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 찾아왔잖아요. 현재도 겪고 있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물론 도덕과 윤리를 보게 되면 자기 잘못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 성경을 하나만 가지고 보면 절대 다 안 풀어집니다. 성경은 통전적으로 봐야 돼요.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를 전체 꿰서 봐야지만이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는 실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파편처럼 조각처럼 그렇게 모아다가 마지막에 딱 맞춰보았더니 그 그림이, 권사님 어떤 그림이라고요? 예수님 그림이지 무슨 그림이요. 모았더니 성전인 것이고, 성전은 예수님 상징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상징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니까. 그러니까 구약에서 그 조각들을 전부 모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모르게 되면은 조각은 조각이야 그래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향기이고 그림자인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그 그림자가 이 그림자라구나라고, 제가 그 길갈에 세운 돌비 가지고 요단강 가운데 세워진 속이 감춰진 그 돌비를 맞닥뜨려서 살펴봐야지만이 이 돌비가 그것이로구나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부 다 길갈에 세운 그것만 가지고 그냥 인간의 어떤 그것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맞춰봐야 돼요. 뭔가에 맞춰보는 거예요. 뭔가에 그리스도에게 맞춰봐야지요. 그 나를 대신하여 요단강 속에 그 세례 받으시고 죽으시는 그 주님, 그때 나도 죽고 부활한 주님 안에서 나도 살고, 그런 것이 전부 감춰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다윗 잘 나가고 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를 격동시켜가지고
인구조사를 하게 한 다음에 이것은 요압이 반대를 하는 일이잖아요. 일반 백성도 하는 것입니다. 이거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므로. 그리 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으로 하여금 7장에서 회개하도록 해요. 17장인가? 17장.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물이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완전히 모세의 고백이잖아요, 이게. 모세는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다도 똑같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 연병으로 인해 가지고 세 가지를 선택하라 하시죠. 이 갓선제를 통해 가지고 분명하게 네가 죄를 지었으므로 내가 심판할 건데 너한테 내가 결정권을 줄게. 세 가지를 세 가지 중 하나 선택해. 그랬더니 뭘 선택을 해요? 내가 사람의 손에 우리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맡겠습니다라고 3일 동안 전염병 그걸 선택을 합니다. 다윗이. 그래가지고 그 전염병으로 인해 가지고 몇만 명이 죽어요? 7만 명이 죽어요. 인구조사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인구조사를 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7만 명을 죽이신다고요, 지금. 사람이 죽이지 않아요, 지금.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의 수단입니다, 이게. 그리고 나서 또 천사가 손을 들어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진멸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스톱!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이삭 바치라 해놓고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잠깐 그러시잖아요. 멈춰라. 똑같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뉘우치사 그래요. 뉘우치사. 후회하신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럼 이것이 하나님께서 한번 계획하신 것은 변경이 없으신데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했다가 내가 좀 잘못해요. 그러면은 저놈 언약을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하나님께서 뉘우치시고 후회하시고 해가지고 우리를 버리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죠?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은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고 신학적으로 딱 정리를 해놨어요. 그 정도까지만 이해하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을. 그래서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인간이 늘 표현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하셔야지 하나님도 마음을 자꾸 이렇게 저렇게 요동치게 하시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언제 변할 줄 알고. 그러니까 비나이다라고 하나님께 복을 비는 것입니다. 잘못 믿게 되면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그 그림 예수님 고상 십자가 달리시고 내지는 가시관 쓰시고 하는 그 그림을 교회 앞에 걸어놨더니 저 그림 때문에 이 교회가 환란이 있다라고 하는 이상한, 그러니까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주어지는 복만 가지고 하나님을 믿어버리는 그게 우상 숭배죠. 근데 그것까지도 저는 얘기 안 씁니다. 웃고 말죠. 웃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학, 이 교회를 잘못 갖게 되면 있죠. 이상한 논리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딱 우상숭배자로, 우상으로 섬겨버리고 마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전체적인 이 맥락이 어디에 맞닿아 있습니까? 다윗이 회개하고 뭘 합니까? 이 갓선자가 와가지고 다윗에게 뭘 요구하지요? 제사 드리라고 그래요. 이래서 아리오나 타작마당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아리오나 그 타작마당을 전부 돈으로 삽니다. 50세겔로. 50세겔이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50세겔. 그리고 거기에 모든 걸 다 사는 것입니다. 소도 사고, 그 소를 태울 나무도 사고, 마당까지 다 삽니다. 그럼 결론은 뭐예요?
제사 드리기 위하여. 죄를 짓게 되면 죄의 속죄는 뭘로만 해결됩니까? 권사님? 제사로만 해결되는 것입니다. 구속사가 여기에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아리로나의 타작마당에 가가지고 하나님은 그 번제를 받으시려고 지금 다윗으로 하여금 범죄케 하는 길로 몰고 가는 거라니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분명하게 죄로 빠질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죄를 받게 되면 사람은 택한 받은 자는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누울 자들처럼. 그래서 용서가 일어나고 이 타작마당, 돈으로 산 이 타작마당, 이 타작마당에 내일부터 보아질 11개 사항에 가게 되면은 솔로몬이 여기에다가 뭘 짓습니까? 성전을 짓는다고요. 그럼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들여보낸 이유는, 그리고 나올 때 금은보화를 잔뜩 가지고 나온 단 하나의 이유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성전 지으려고. 그 금은보화라고 성전 지었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사의 제물로 죽으시잖아요. 이 제사.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누구를 지금 성전 삼아 사세요? 나를 이라고 해야 돼요. 나를 완성하는 성전으로 삼기 위하여 십자가가 선 거라고요. 오늘 이 이야기도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지는 우리가 성전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인식하는 자는 바로 이게 들어와야 돼요. 성전 짓기예요. 여러분의 삶 하나하나가 전부 다 주님께서 거기 들어와서 사시려고 여러분이 성전된 사실을 알도록 하시는 것이고 소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 오셔가지고 그거 하시려고 성전 정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장사치들 그거 다 쫓아내잖아요. 형식만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 장사는 누가 하지요? 제사장들이 해요, 거기서. 여러분이 더러워지면은 하나님께 찾아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회초를 드시고 다 하셔서 성전을 정화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복음이 들어와 있어야지. 이걸 진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걸 진리. 그래서 진리가 들어온 자만 말씀이 진리로 보이는 것이고, 그 안에 주님이 계시는 것이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아버지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기를 기도하는 것이 요한복음 17장이에요. 대제사장이 할 수 있는 기도. 그래서 사무엘 하가 끝나는 것입니다. 사무엘 하가. 그리고 이제 성전터를 마련했잖아요. 여기 위에 11개 상 성전 지을 거예요. 마지막에 솔로몬이.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지금 쏘고 계시는지. 이게 역사이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역량이 된 분들이라고요. 그런 분들에게 주님은 당연히 성전 삼아 계시죠. 내가 뭔지도 모르고 사는 거기 들어가서 뭐 주님이 계시겠습니까? 그걸 깨닫도록 하시는 것이지. 12월 한 달을 정말로 나는 주님의 성전 되었다라고 하는 이 확신 가운데서 성전처럼 사세요. 성전처럼. 주님의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그것을 깨닫도록 주어지는 환경이다. 이것을 믿으시고 그렇게 다 지혜롭게 해석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무엘 상하서를 통하여서 다윗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마지막 사무엘하 24장을 마치면서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고, 또 이 가운데서 하나님은 성전을 세우시기 위하여
이 일들을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12월 시작되었습니다.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사람들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실 때에 그 하나님의 선한 자녀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고 그 관계의 회복은 주님으로부터 출발되는 것이다. 이 사실들을 우리가 서로 알고 권면할 때 권면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성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12월 달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물질을 우리 권사님 올려드립니다. 권사님의 신앙 고백이오니 받으시고 기도의 내용대로 응답하여 주심으로 자녀가 믿음 안에 있도록 도우시고 또한 우리 권사님 더 건강하게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새벽을 깨우는 이들에게도 같은 은혜 허락하여 주심으로 앞으로의 모든 일들도 기도함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길에 우리의 삶을 나타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